반갑습니다. 인천 동지방 주간 중부연회 청장녀회 44차 화요 기도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삶 가운데,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이다 라는 귀한 말씀처럼 우리 지금 현재 삶에 우리 각자 교회마다 또 사회마다 안고 있는 질고와 아픔과 고통, 삶의 필요를 명확히 아시는 주님, 정말 힘든 저희가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포스트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우리 삶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또 상인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기업과 회사는 큰 경영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또한 사회 여러 매체마다 저희 섬기는 교회와 저희 교회를 또한 핍박 또한 심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 우리 삶에 좌정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이 큰 능력과 큰 힘이 되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의 자녀처럼 다시 일어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움도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정말 이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으로 바꾸는 귀한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려지는 예배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또한 용기를 얻고 우리 삶이 회복되고 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남 은혜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유승규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개교회 가운데, 또한 지방 가운데, 우리 연합하는 우리 중부연의 청장년 선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가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성남 은혜교회를 담임하시는 유승규 목사님이 나오셔서 믿음의 7가지 더하기라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겠습니다. 이 중부연회 청장년의 화요 기도에 제가 작년에 가서도 한번 말씀을 전했고 또 작년에 홍천 비발디에서 이 가족사랑 캠프에서 부부 세미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또 알고 계신 우리 청장년 우리 회원들도 계실 거고요. 처음 뵙는 우리 청장년 회원들도 있을 겁니다. 참 2020년도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 힘들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가 교회 발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놀랍게도 직장 다니시는 그런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직장에서 아직도 교회 나가라는 소리를 듣는데요. 아직도 예배를 드려?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비대면으로 거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신앙을 각자가 이제 확증하고 그 신앙에 대한 성숙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목회자와 가까이 있으면은 수시로 만나서 계속적인 그런 케어를 통해서 또 말씀에 대한 것, 또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올려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돼버리지를 못했어요. 스스로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가. 베드로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 확증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버린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세례도 받았어. 나는 직분도 받았어.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놀랍게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에 왔을 때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만약에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면은 이제 그때 가서 후회도 늦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믿음을 이제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작년 5월 달부터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믿음의 7가지를 더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7가지를 더하는데 왜 더해야 되는지, 그것은 이 감리교 교리에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자들이 그 다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완전에 이르기까지 가는 게 성화거든요.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이 믿음의 7가지를 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가 9월 첫 주인데 61주를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에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왜냐? 믿음의 덕을, 또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한다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더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믿음의 7가지를 더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또 사회자가 성경을 읽었지만은 이제 이 1절에 8절,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믿음의 7가지를 더하는 자는요, 열매 맺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지금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게 8절의 말씀이거든요. 믿음의 7가지를 더하지 않는 자는요, 열매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진짜 슬픈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무화과 비유는 너무 잘 알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으로 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너무 무성해. 그래서 배가 고프셔서 열매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 다음날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버렸다. 왜?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게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그런데 열매가 없어. 결국은요, 심판받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7가지를 더한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가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9절에 보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놀랍게도요, 믿음의 7가지를 더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계속적으로 의심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신천지가 아주 굉장히 활성되다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딱 꺾였습니다. 근데 우리 청장년들도 잘 알다시피 신천지로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신천지로 넘어갔을까요? 지금 현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구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넘어갔어요.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그들이 영적 맹인이 돼버린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들이 영적 맹인이 돼버리니까 이제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수만 명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의 7가지를 더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셋째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7가지를 더하는 자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평신도로 있다가 사실은 장로 피택을 받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 1학년으로 다시 가서 지금 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갔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게 더 옳지 않겠느냐,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제 입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길이 있다면 저는 그 길을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셨냐면은 당시에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도 이렇게 작은 사업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로 평신도 사역자로 사는 게 훨씬 난데 이제 신학을 하고 그것도 신학을 다시 신학교에서 했으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학부 4학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대학원 2년 해야죠. 그리고 3년에 대한 기간을 또 해야죠. 그런 다음에 목사 안수 받으면은요 10년 후거든요. 10년. 그런 과정을 담임 목사님 보니까 까마득하니까 그냥 평신도로서 섬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그 과정을 다 끝나고 이 성남은혜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9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이 자립이 돼서 아주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을 합니다.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3월 달부터 이제 비대면 실시간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준비를 다 해놨어요.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컴퓨터 모든 것이 다 돼 있고 3월 첫 주부터 실시간 예배를 바로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이 실시간 예배 한 번도 에러 없이 드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설교 시간에 뭐 지금 예배를 위해서 있는 한 10명 정도의 그러한 성도들 외에 나머지들은 다 이제 실시간 예배를 드려요. 설교에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 주, 저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다윗의 확신에 대한 믿음의 확신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확신했다. 그것은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그것은 다윗의 아주 확실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야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거 확실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확신을 어떻게 지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이제 본인의 그 확신을 쫙 올라옵니다. 쫙 올라오면 그를 읽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이 성도들과 교통하면서 설교를 해요. 저번 주는 이제 결단이에요. 결단. 그래서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이제 결단하는 게 시편 23편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그 결단을 이제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럼 쫙 올려주면은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저 유튜브에 성남문예교회 유튜브를 보면은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도요, 이 대면 예배와 거의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시 예배가 들어가면은 다른데 이 예배에 들어오지 않으면은요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뭐 헌금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은 헌금 이 그 바구니가 벌써 없앤 지가 꽤 오래돼요. 스스로 헌금을 하게끔 그렇게 훈련을 해서요. 이 실시간 예배가 되고 비대면이 되면서 이제 스스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그 헌금을 잘하고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가 믿음을 성숙시켜 주는 것, 이 믿음의 7가지를 더하는 그 과정들을 계속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를 이제 신앙훈련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중부연회 이 청장년의 화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지금 나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전할 수는 없어요. 오늘 믿음의 7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믿음의 7가지를 더하는구나라는 그런 것만 오늘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7가지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넷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11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음의 7가지를 더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들어간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의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한 점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의 7가지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는 신뢰, 확신, 확실성, 확고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믿음은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믿음은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마음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독특한 믿음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믿으면은 이제 너의 마음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에서 믿음의 7가지를 계속 더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간혹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라는데, 그러면 믿음을 완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덕을 더하는지, 덕을 또 완전하게 해야지 한 후에 또 지식을 더하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6학년을 지나면은 중학교로 올라가요. 또 중학교에서 또 3년을 하면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 3년을 하면은 또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의 모든 수업을 완전히 해야지 2학년으로 올라간다? 아니잖아요. 이 과목만 이수하면 2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2학년에 그 과목을 이수하면은 또 그 이수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출근하는 거, 그 도장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7가지는 하나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의 개념을 알고 그 다음 개념을 또 알고 그 다음에 개념을 알고 이렇게 더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덕을 더한다는 것, 덕은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선행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헬라어로 아레터라고 합니다. 이 아레터는 신과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 덕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는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 덕이 그리스도의 덕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덕을 하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덕을 쌓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의 덕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덕인 이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덕의 의미, 헬라어로 아레터라는 의미를 하나씩 이제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이 덕은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탁월 우수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용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도덕적인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레타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바로 탁월하고 우수하다는 의미, 용기라는 의미, 도덕적인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첫 번째 덕에서 탁월함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끝나면 이제 기도해야 할 건데, 이 기도를 통해서 나는 어떤 것이 탁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탁월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의 탁월함이 있고요, 또 행동의 탁월함이 있고, 또 사고의 탁월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탁월함을 우리가 이제 잘 더하면은 바로 믿음의 7가지를 더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열매 맺는 자가 되고요, 또 맹인이 되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이 지금 탁월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말의 탁월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말의 탁월함이 있었던가는 성경이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어요. 가늠한 여인을 이제 유대인들이 잡아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그들의 손에서는 뭐가 들고 있었죠? 예, 맞습니다. 돌이 들고 있었어요, 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 가늠한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 선생님에 의하면은 용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쪽 얘기하면 이쪽에 걸리고, 이쪽 얘기하면 이쪽에 걸리고, 이제 사면 초과에 딱 가둬놓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성경에서 보면은요, 나이 든 사람부터 어른의 저기 아이들까지 다 돌을 들고 있었는데,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땅에 던지고 돌아서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제가 더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그 한마디, 야, 말의 그 탁월함은요, 대단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말의 탁월함, 그 탁월한 한마디가요, 그렇게 분노로 쌓이고 그랬던 사람들을 완전히 꼬리 내리고 돌아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 속담에서는 말 한마디가 청량빛도 갚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보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이 이제 왔는데,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이제 안식일날 치료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또 이제 막 그 항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날에 이런 안식일날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너희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안식일날 어떻게 하느냐? 내버려 두고 가느냐? 아니면 건져내느냐?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 이가 양보다 더 못하느냐? 아니다. 그도 양보다 더 귀한 자라는 거죠. 거기에 유대인들은 꼼짝 못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탁월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7가지를 더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단계 위에 그런 높은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탁월한 행동은 어떤 건가요? 탁월한 행동은요, 뭐 3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회개하는 행동, 또는 즉각적인 행동, 그 다음에 꾸준히 지속되는 행동, 이런 걸로 나눠졌어요. 회개하는 행동에서는, 성경에서는 누가 가장 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믿음의 주상으로 세워진 다윗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바세바 사건, 이 저녁에 툭 나가 보니까 이쁜 여자가 모욕하고 있어. 그래서 들어라 해가지고 잠자리를 취했는데 임신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임신한 걸 갑툭같이 속이기 위해서 이 그의 남편이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는데 불러가지고 술을 먹여서 가서 너희 아내와 잠자리를 들어라 했더니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 앞에서 누워 자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의 같은 동료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내 아내와 잘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갑자기 다윗이 계획해놓은 그 계획이 틀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쓰죠. 이 우리아를 전쟁 제일 앞에다가 해가 전사하게 해라. 이랬던 다윗이야.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을 위해서요, 자기의 귀한 30인의 용사까지도 죽이는 그런 다윗이었어. 그런데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잖아요. 어느 동네에 부잣집이 있는데 자기는 양도 많은데 손님이 찾아왔어. 그랬더니 저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키우는 그 양을 뺏어다가 잔치를 베풀어 줬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맹세하고는 그를 당장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것이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자 무릎 꿇고 바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놀란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이 즉각적인 행동은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많은 이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그런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게 이제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이르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고 바로 그가 바뀝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냥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탁월함이 있는 거죠. 지속적인 행동은요, 이건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의 복음 전파의 지속성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탁월한지.
이러한 탁월함에 대한 부분들,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탁월한 사고, 생각이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소개가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이도벨이에요. 아이도벨은 다윗의 모사였는데 그는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도 돼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와 자기의 이 손주 사이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늘 앙심을 품고 있었어.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바로 거기에 가가지고요 계략을 꾸미잖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그러면요, 아버지의 후궁을 대낮에 취하는 거야. 이게 아이도벨의 계략이야. 근데 결국은요, 자기의 계략이 먹혀들이지 않자 자기 고향으로 가서 목매다 죽었다는 게 그의 기록이에요. 대표적으로 신약은요, 유다죠. 그런데 이 지금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구약에서 보면은 노아예요. 당시에 노아 때에 이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이거늘 그러나 오직 노아만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죠.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라는 것은요, 당시에 굉장히 힘든 그러한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한 번도 입으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입으로는 절대 범죄하지 않았더라.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그러한 사고가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제 말과 행동과 이런 그 생각의 탁월함을 우리 믿음에 더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믿음이 어떤 건가요? 벌써 여러분들 느껴지기에 벌써 내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지금 믿음의 덕에서 지금 앞부분 하나만 지금 더한 거예요. 하나만. 이 지금 믿음의 덕을 작년 5월부터 지금 9월 첫 주 61주 계속 지금 이어져 나가는데 몇 주를 할 줄은 몰라요. 왜냐?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훈련이거든요. 중부연회 청장년회 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 믿음이 있어, 나 구원 받았어, 이런 게 아니고요. 믿음의 7가지를 더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요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우리 입으로는 주를 찬양하는 거죠. 저는 이제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를 말씀으로 아침을 여는 예배라는 것을 이제 이름을 바꿔서 새벽 5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시편에서 늘 느껴지는 건 뭐냐 그러면 힘들어요. 바벨론 포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등등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끝나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사회, 정치, 문화, 금융 모든 문에서는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왜? 끝이 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다면은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부연회 청장년 회원들, 여러분들의 그 입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탁월한 입술로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교회가 이래서 저래서 이런 불평적인 언어만 늘어놓고 있는지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중앙시장이든 또 강남시장이든 이렇게 갑니다. 가면은요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청장년들도 자영업 하신 분들 계시고 소상공인도 많이 계시는데 가면은 이 카페든 식당이든 다른 데도 텅텅 비어 있어요. 사람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매출도 떨어지죠. 그뿐인가요? PC방 또는 뭐 노래방 등등등등 그런 데는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존이 생존. 생존. 그런데 그분들 앞에서 교회가 지금 대변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비대면도 드려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예배는 생명이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전염병 이 때에 가장 안전하게 우리 성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이 영상으로 우리가 이 화요 기도회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요, 영상으로 하든 실제 대면을 얘기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7가지를 더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갖고 있다면은 그것은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똑같은 형태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또는 뭐 장마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서 또 정부에 대해서 등등등등 이런 부정적인 언어만 사용한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게 될 건데, 기도하실 때 이제 나는 얼마나 탁월함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덕에서는 두 번째는 용기인데 또 세 번째는 도덕적인 능력인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속 주일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 보면 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일일이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말씀을요, 수백 번씩 읽어보세요. 거기에 읽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아,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으로만 그냥 구원받았어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아, 이게 아니구나.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아, 이 믿음의 7가지를 더하지 않으면은 열매 없는 자가 되고요, 영적 맹인이 되고요, 또 실족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의심스러워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까 말까, 구원받았나 말까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7가지를 더하는 자에게는 놀랍게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고요, 영적 눈이 떠지고요, 어떠한 상황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너무 가슴 쫙 펴고 쫙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 믿음입니까? 이러한 당당한 믿음을 이제 여러분들은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중부연의 청장년들 수요 이제 화요 기도회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7가지를 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할 수 있는 그런 중부연의 청장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7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으며 또한 영적 눈이 떠지며 실족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들어가는 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믿음의 7가지를 더함으로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중부연의 청장년의 임원과 모든 회원 이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